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첫 주간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청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 기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할까? 그냥 다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이죠. 청원 기도는 첫 번째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아우구스티누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청원 기도는 첫째,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잡힌 것처럼 내가 필요한 거 누르면 나오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누르는 것,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누르는 것, 그것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알차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질문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질까 하는 것이죠. 우문, 현답 같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도 또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느낀 바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 대화의 내용을 훨씬 잘 알아듣도록 해주고 글을 발표한 사람도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당에 이제 벌써 파견된 지 3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강론 말씀을 쭉 하면서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우리 본당 워낙 큰 본당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가짜 뉴스라든가 또 상상해서 또 겉모양만 보고 하는 경향이 있기에 모르면 물어보라고 제가 정중하게 강론 때 얘기했죠. 모르면 물어보고 하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물어보라는 말에만 좀 관심을 가져서 뭐든지 물어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세미나나 또는 학술 대회에서 질문이 또 좋은 해답을 끌어낸다는 말처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질문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당이 그냥 로컬 성당이 아니고 전 시드니 전역에서 오는 정말 그 지역 성당이 아닌 시드니 한인 성당이잖아요. 그죠? 지역 성당이면 뭐 시드니 실버워터 성당, 실버워터 요 주변만 있는 분만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이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최소한 30분, 20분, 40분, 어느 때는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참 좋은데 또 인간관계, 신앙관계를 맺다 보면은 겉으로만 보고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장례 미사를 이렇게 치르고
또 유가족들과 만나고 하는 경험들 통해 볼 때 유가족들도 참 섭섭한 마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만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말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 저는 본당심으로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자로서 양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 우리를 잘 파고 시설을 잘 만들고 또 독충이 있으면 독충을 없애고 관리한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에게 서로에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누구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할 때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얘기할 건 얘기하고 또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정말 웬일인지 그 다음부터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목위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역장 반장님도 그렇고 또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질문도 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물어봐야 될 것을 묻기를 바라지만 본인들이 계획해서 서로 계획하고 따져봐서 될 것도 물어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로마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시골에 작은 본당 신부를 하는데 거기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것은 어떤 걸 물어봤냐면 거기 이제 책임을 맡은 우리 단체장들이 되겠죠. 사목위원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분께서 하루는 본당 피정이 있었는데 본당 피정을 할 때 저한테 신부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에 도와드리려고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물어보세요. 저 간식 귤을 언제 주면 좋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또 어디 이제 놀러 가나 또 우리가 뭐 엠마오를 간다든가 어디 피정을 갈 때 신부님 예.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어떤 건가요? 피정 몇 시에 떠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정말 저한테 좀 필요한 그런 부분,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물어보는 걸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때에 피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신부님, 어느 피정 강사에 대한 걸 같이 상의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미 다 정했어요. 연락해서 다 정해버린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게 있죠. 사제로서 해야 될 것들을 첫 번째로 하겠다. 미사라든가 봉성체라든가 병자성사라든가 아픈 사람한테 축복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집안 축복식이라든가 자동차 축복이라든가 이런 성사에 해당되는 것은 사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0계명에 거긋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둘씩 상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원기도와 유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드리는 청원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선물로 내려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물어보고 아무거나 누르는, 오늘 청원기도의 맨 처음에 그런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것은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 다 그냥 주시지, 이런 거. 그런 점에서도 주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메사 때 드리는 보편지향기도나 전례 또는 단체나 개인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청원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귀머거리가 아니신데 귀머거리가 되시기 때문에 제 소리를 들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것, 사제한테 꼭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주님의 보평지향 기도처럼 이 기도는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과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바람과 원이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면서 마음과 느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거나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접촉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참 대화를 배우기 위해서 체계적인 기도 교육을 받는 것이죠. 저는 오랜 전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사목국장을 할 때 성령서신 봉사회 지도신부도 맡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학교, 영성학교 이런 것들을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저도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본당에 와서 2019년 10월, 11월 정도에 기도학교 또는 마음 치유 학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비드19가 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청하는 것은 다 주님께 청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바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통해서 청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청하시면은 저도 열을 다해서 함께 다가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기도는 우리를 땅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청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가족에 있는 모든 것, 가장 좋고 완전하며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으면 모든 것은 곁들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리 아니겠습니까? 신비가 안젤로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믿는 이들이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난처해하고 주저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쓰려고 모두를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